아, 네. 찬양이 이미 설교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저장미 꼬리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은 찬송가 아래에 보면은 이 찬송이 어떤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지 이렇게 잠깐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저장미 꼬리 위에 있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아직 저 장미꼬리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 거기 가서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왜 슬퍼하느냐, 주께서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주 음성 분명하다 외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이제 함께 가는 감격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찬송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국과 미국 학생들 수준을 비교해 보면 어렸을 때는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미국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성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훨씬 빠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애들은 이 더하기 빼기를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 대단한 일 아니다 생각하지만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만 아직도 외국에 나가서 계산할 때 잔돈을 거슬러서 받을 때는요, 걔네들 손가락 발가락 써서 계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원으로 올라가면서 교육 수준이나 혹은 성적의 수준이 역전이 됩니다. 애들이 훨씬 더 높아져요. 빨리 깊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잘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법은 주입식, 암기, 시험 공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될 때 그 원리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적은 잘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의 모습은 꼭 성적, 거기 학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조건 암기처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무조건 아멘. 그렇게 한 뜻이었습니까? 일단 틀려도 순종.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일단 세상에 나가서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무조건 아멘은 진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것이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도는 가장 뜨겁고 말씀은 줄줄 외고 봉사와 열심은 온종일 교회에서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넘어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넘어서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영향력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 교회에 머무는 시간만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죽으면 천국 가야 하니까 교회 온다. 그렇게 교회 오면은 시간이 괴로워요. 나는 빛나는 금면류관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개털 모자 쓰는 거 그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섬기니까 섬길 때 누가 안 알아주면 괴로운 겁니다. 왜 믿고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는 것도 당연한 거, 발을 꼬기도 하고 핸드폰을 잠깐 보면서 시간을 때워야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사람 빨리 내려놔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도 부르지만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내가 누구에게 해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정하게 될 때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가 기준이냐면요,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앉았다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황급히 도망갈 수 있는 곳에 좋아합니다. 봉사할 필요 없이 편안한 조명과 멋진 음악으로 예배 보다가 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찬양대에 앉는 건 많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지휘자의 잔소리를 견뎌야 되고, 박자 틀렸다고 엄청나게 혼나야 되고, 시간을 내서 연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주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순서들을 좀 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샬롬 찬양을 중간에서 이제 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성도의 교제는 예배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샬롬 찬양 순서를 자막에서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과격합니다. 성경적이냐라고 물어보고 성경적이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혹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필요하면은 빼놓고 보다가 필요하면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섬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눈이 안 보이는 벽 뒤에 가서 앉지 말고, 아니 계세요 그런 분이, 될 수 있으면 제 눈이 보이는 곳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알량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대접하다라는 말은 접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행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행했으면 하는 그 행함,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살아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부터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 보기 안 좋은 모습 네 눈에 보이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람 곁에서 살아
줘라. 비판할 것이 보이고 고칠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줘요? 아닙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줘야지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므로 옆에서 살아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까닭없는 고난당하는 욥이 등장합니다. 까닭없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 성경은 그 욥기의 모습을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자녀들도 아내도 가진 재물도 다 사라진 그 상태로 그 고난당하는 욥에게 새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휘리기 있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욥아, 네가 왜 이런 줄 아냐?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욥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 제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옳은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저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식사할 때는 항상 어디에 앉아요? 목사님 안 계신 테이블 저 끝에, 거기서부터 채워집니다. 예전에는 짓궂어서 제가 제일 나중에 앉았어요. 앉은 데 보고 제 멀리 저 끝에 앉으면은 그 자리에 가서 일부러 앉았습니다. 얼마나 짓궂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구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부터 저기 저랑 제일 멀리 떨어진 구석부터 앉아요. 정답을 몰라서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하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 염려와 걱정이 한가득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바꿔주고 그 사람이 변했으면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줘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고 낭망할 때 너 이 죄 때문에 그렇다, 당장 회개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탕자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살아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말에 바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 곁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회사에서,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13절과 14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제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좋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읽으면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말은 고생길로 들어가라. 이 말씀만 들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러면 왠지 성경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 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더 깊은 의미까지 나아가면 그 수고와 그 고난이 절대 수고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율법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가 대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웬만하면 죄인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묶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너희도 보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의 이유와 말씀,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만나보고 나니 우리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맛이 나고 그런 빛이 나는 거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서 사랑을 빼면 그거야말로 족쇄요,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사랑을 쏙 빼면 율법이 되고 족쇄가 되고 형벌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래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말로만 해요. 이게 진짜 용서겠습니까? 가난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돈을 다 써버려요. 이게 진짜 가난입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사랑 없이 봉사하고 이게 소금입니까? 구제의 기도 금식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긍휼한 마음도 없이 그저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쫓아다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염려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입 닫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 의미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의 복음도 율법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도 우리에게 버거운 것들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경만 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생하고 수고하라. 억지로 일부러 고생, 수고를 자처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기 싫어도 봉사하고 감동 없이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척 제일 작은 차 타지 마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생해야 예수님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제 딸이 넓은 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출입구가 옆에 조그만 저 문이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문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제일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로 들어오면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계단으로 와서 이 문을 열었더니 다 잠겨 있어요. 꼼꼼하게. 어떻게 했겠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옆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좁은 문이 하나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너 고생해라.
억지로라도 낮아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가난해져라. 심령의 가난함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내가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통하라는 말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게 애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에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세우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은 도 닦듯이 심각하고 힘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굿 뉴스, 복된 소식이고 기쁜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개의 길을, 두 개의 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큰 문, 넓은 길. 문이 뭡니까? 문은 일정한 공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문을 전후로 이곳과 저곳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문 연다고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인도하여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곳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자리, 어디서든 보이는 곳 선택하라. 신명기의 핵심은 율법들을 나열하며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가 아닙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으로 선택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가 아닙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사랑으로 선택하라. 사랑으로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앞에 두신 이유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말은 주의 길을 선택하라.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처럼 생명길을 선택하고 목자를 선택하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편해 보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 이게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문을 넘어 걸어가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적당히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지난 수요 마실, 올해 벌써 수요 마실 세 번째 3, 4, 5월 갔는데 교회 재정으로 재정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어르신들 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날마다 저녁에 기도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보통 저녁에 10시에서 10시 반 퇴근합니다. 거의 그 시간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8시쯤 되면은 옆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의 사고 소식과 질병 소식, 어려운 일들, 영혼의 갈급함,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혹시 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있는 곳에서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구제, 기도, 금식,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게 좁은 문입니다. 편안한 안방 소파가 아니라 잠깐 내려앉아 무릎 꿇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아니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염려하고 비판하는 것, 생각해보면 그래도 마음 있으니까 염려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염려하고 비판한다고 변하지 않는다.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모습, 혹은 그 사람을 향한 너의 염려, 그 모습 그대로 옆에서 살아줘라.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벌써 몇 주째 비판하지 마라 이 설교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한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은 해야 될 일이 그야말로, 야, 아빠 왔는데 야, 하지만 비판하지 마라. 살아줘라. 아빠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곁에서 기도하고 살아주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 여기 비판하지 마라, 기도하라, 살아줘라, 그 다음에 나와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살면요 저 사람이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애통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온유해집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살다 보니 팔복이 보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칭찬받는 대로, 그러면 그야말로 대로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너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이런 고등학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그 다리들 있잖아요. 원래는 제3한강교, 제1한강교 이랬잖아요. 이제는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대교예요. 다 대교. 대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너의 힘으로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거 잘하라. 그런데 그거 잠깐 참아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옆에서 살아줘라. 오늘 여기 14절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뭐 하는 자가 적어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절에 보면은 넓은 문에는 찾는 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좁은 문에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넓은 문은 찾지 않아도 돼요. 넓은 문은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다 보고 다 인정해주고 다 칭찬하거든요. 하지만 좁은 문은 찾아야 보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이건 율법입니다. 하지만 찾아야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야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그 길을 가는 까닭이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라, 선택하라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얗고 작고 귀여운 새끼 양,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양을 본 사람은 압니다. 그 역하고 고약한 냄새. 아무 힘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살아남는 게 기적인 양, 내가 그 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보고만 있지 말고 들어가야 합니다. 앉아서 설교 듣는 것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들어가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눈에 보이면 아이고 어떡하냐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주고 곁에 서서 살아내십시오. 힘들지.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녔냐. 고생이 많았다. 얼른 와라. 조금만 참아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고생해라, 힘든 길 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의 뒤 생명길을 가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살아주는 것처럼 그 말 안 듣는 아들 탕자를 껴안고 사는 아버지의 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좁은 문입니다. 그 아들이 안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그 길을 우리는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옆에 서 있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곁을 그렇게 사랑으로 내어주고 비판 대신 우리의 온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